예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 하는. 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사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구멍 같아서 길 중년에 그것이 다양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갑니다. 몸이 아프지 아니하면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첨단 의학기기가 있어서 정말로 좋은 그 의학기기를 사용하면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체크가 됩니다. 병원에 가지 아니하면 아프더라도 자기가 어느 곳이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병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지 알 수가 없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따라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죽을 사람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라 처방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땅의 인생도 살리고 죽어있는 영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교회의 임무와 책임이 교회가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은 가능합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먹고 입고 마시는 인생이 살아가는 일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을 드리면 감천이라는 이 한자 수고도 있는데 신한테 지성을 열심히 하고 지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바깥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순종이 따라붙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안 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도 어떤 걸 믿는다면 재산도 다 갖다, 퇴직금도 다 갖다 거기다 투자하자면 믿으니까요. 돈 된다니까. 그런데 세상 것은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종교생활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인간이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한테 들어오셔서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 다 종교 생활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자기를 계시,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던 사람이고, 십계명을 지키고, 오늘날은 십계명 1계명부터 안 지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는데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대인계명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부모 말을 직장에 자기 선임 말보다도 더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예배해봐야 그것이 상달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갈라디아서 지금 진단을 바꿔서 이 신약 시대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구약의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처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제자들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이 당시 신학교가 정말 대단한, 오늘날을 치면 대단한 최고의 신학교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석좌 교수인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실제로 이 신앙생활도 최고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가멜리엘 랍비라는 사람한테 이 구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심도 깊게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박사에 이를 정도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 갈라디아에서 고백한 것은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를 알고 신앙이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과 의만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16절에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달달달 읽을 정도 알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몰랐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 안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긴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복음을 받으려면 먼저 전 단계가 필요한데, 오늘 읽은 본문이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병원에 가서 MRI나 CT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자기가 진단받을 때 쇼크를 먹고 그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도, 저도 목회한 지가 지금 28년인데요. 여기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대단하지,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단이 안 된 거예요. 진단이 안 되면 처방을 받을 수 없고 그 처방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두세 군데 병원에 찾아가서 이 의사, 저 의사, 용하다는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똑같은 진단이 나온다. 그러면 그 진단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처방을 따르고 그 처방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다 받아들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는 그거는 죽을 짓입니다. 다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는 이게 독약인지, 이렇게 가면 천길란 떨어지는지, 이렇게 시작하면 내 재산 홀라당 다 들어먹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독약을 계속 퍼먹고 있고 그리로 달려가다간 천길랑 떨어지 1시간 만에 만나서 고꾸라져가지고 다 멸망당하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뜻은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시궁창이고 썩어 문드러지고, 그리고 인간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하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여기서 지혜를 짜내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전부 다 죽일 짓입니다. 전부 다 거짓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런 존재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 어떤 일 신방 갔는데 안방에 들어갔는데 발 하나 둘 데가 없어요. 발 하나 둘 데가. 얼마나 쓰레기장처럼 해놔. 발 하나 둘 데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것보다도 더 더럽고 추하고 완전 사망의 진동하는 데면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장원 가서 머리 이쁘게 하려고 그러고요. 또 돈 있으면 명품 갖다 걸치려고 그러죠. 그 껍데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율법의 정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딱 청진기 되고 이 의학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딱 진단해서 차트를 보여주고 그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충격을 먹잖아요. 하나님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쓰레기장에다가 널빤지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자라면 잘 사는 어디 있어요? 얼마나 모기
이 정말 더러운 이 곤충들, 미생물들이 많은데 거기에 누가 자리를 펴놨다고 해서 가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알려고 하면요, 집중해서 이론적으로 그거를 다 하고 이론이 됐다고 해서 되나요? 운전 시험 볼 때 이론 먼저 봅니다. 합격했다고 운전대 잡고 갈 수 있나요? 지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망만 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택하면. 사망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그 영이 예수와 연합한 영이 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사망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해도 그걸 택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요,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곰팡이 피고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인가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가 정말 어찌할 거하고 내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죽인 빌라도나 그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 이거 지금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주여 주여 부르다가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금방 죽습니다. 여기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노년의 분이 계시지만 그 차이 얼마 안 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수를 찾을 수 있는 율법 아래 매여 있어서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실 때 썩어 문드러진 송장 썩은 냄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그걸 정죄가 될 때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고만 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범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부모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가리겠고 필경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지금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는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 육체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온 것처럼 내 존재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들 진단받으러 교회에 와서 그 진단받고 예수의 핏부림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백약에 무효합니다. 자기가 막 결단하고 이렇게 안 해야 되겠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금식기도 40일을 100번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핏부림이 오지 않으면 더럽게 태어났다가 더럽게 살다가 더러운 상태로 죽고요. 성경에 귀신 보고 뭐라고 했냐?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만물보다 더럽고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만 여기다가 무수발라서 넘기고 미용실 가서 몇십만 원짜리 하고 명품 쫓아다니며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속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성당 썩은 냄새가 이곳에 가득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살인하고 뭐 도적질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안이 그렇게 더러움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인 더러운 존재가 가는 영벌에 가고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도 예수를 죽여서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의 피를 뿌려야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 깨닫는 것은 옥토만이 가능합니다. 돌짝이나 가시덤불 넘는 기나 길가밭은 깨닫지를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옥토만이 말씀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눈이 안 열리면 소경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눈이 열리면 소경을 안 따라갑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반응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해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타락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마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걸 가지치기해서 바깥으로 안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지치기나 절제가 없어서 시시때때로 입만 벌리면 욕을 하고 입만 벌리면 누구를 저주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청기는 똑같이 더러운 존재라 이거예요. 이거는 죽어야 끝나는데
이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이 잘라내고, 마음을 어떻게 잘라냅니까? 이 몸이야 잘라내죠. 마음을 어떻게 잘라냅니까? 마음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정말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자기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더러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이 옛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예수와 연합해서 장사 지내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누구한테 주냐? 자기의 마음을 예수와 연합해서 장사 지내려는 회개하는 사람한테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본 마음은 계속해서 사망만 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어제도 한강에서 불시한다니까 아침 7시부터 텐트 치고 갔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불 봐가지고 여러분 뭐 할 겁니까? 거기에는 정신 팔려서 시간 아깝지 않고 가서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는요, 지금 오늘날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서 정말 그걸 폭격하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지금 사람 앞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다 떠나가지고 오늘 교회 다니는데 자기 이 땅의 삶을 유익하기 위해서 영원히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예수를 종로를 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타락한 이 시대의 기독교의 본질이 위해서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하루를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 존재가 되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영성 훈련을 하고 극기 훈련해도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제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존재가 나구나.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안 하려고 하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부흥에 맨날 쫓아다니고 수련에 맨날 쫓아다니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짓을 선택하며 사망을 선택하며 세상을 선택하며 육체의 유익을 죽을 때까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는 걸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럼 살 길이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인 은혜로만 되는구나. 그걸 뼛속 깊이 본인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한 그 진단을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율법에 의해서 예수한테로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예수한테 안 오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 경험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가지고 목이 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존재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될 거라면 제가 왜 주일날 시간 내서 여기에 오셔서 정말 위로받고 가실 우리 이 시대에 피곤하게 사는 우리 성도한테 제가 날마다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저도 계산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계산이 안 되겠어요? 갈라디아 3장입니다. 진단받으셔야 돼요.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합니다. 선악과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22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다. 이거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이거 죄 아래 완전히 율법 아래. 이 구약 성경은 인간들은 율법 아래서 죄 아래서 절대 탈출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율법이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 율법의 용부가 그거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된 썩은 시체 냄새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더러운 존재가 있어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 아주 탈출하지 못할 이 죄와 이 사망으로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이게 정죄가 돼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아들을 계시했다고 갈라디아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죄 아래 매인 바 되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셨느니라. 24절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은 믿음이 온 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온 후로는 우리가 공학선생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나눌 이 말씀의 본문으로 선택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 입만 벌리면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온다.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간음, 도적질, 거짓증, 회방 이렇게 7개만이 나왔어요. 마태복음에. 로마서에는 더 많은 수많은 것을 해놨습니다. 왜 그 사람 입에서 그런 게 나오냐? 그 사람 마음에 그것이 석유가 매장된 것처럼 천년만년 퍼내도 고갈이 안 되는 이 더러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우주보다 더 큰 것이 마음 가운데 담겨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마음에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생활하지 않고 도덕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있는 대로 다 되는 대로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바리새인이냐 세리나 청기나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율법이 정죄를 해서 정말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진단받아서 이 더러운 마음, 이 옛사람, 입만 벌리면 독사의 독을 뽑고 입만 벌리면 무덤된 이 시체와 시체에 썩는 이것을 행하는 이 존재를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옛사람을 죽여버린다. 장사 지내게 하고 육적 몸을 벗는 이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새 마음, 예수의 새 영을 가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예수의 믿음을 가진 복음의 의를 가진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1단계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로 술, 담배 안 하고 주색잡기 안 하고 젊어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거룩한 자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헌금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러는데 나는 거룩한 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 혹간에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프다고 그러는데 뭐 병원이 필요합니까? 정말 그 분야의 수술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한 그 분야의 심장의 전문가, 위장의 전문가, 뇌의 전문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전문가 만나려면요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찾아둬요. 기다리다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입을 벌릴 때마다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릴 때마다 사망이 진동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고 했습니다. 심장은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폐부는 말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악함과 거룩함을 쫓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니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의 극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허물로 어두워진 더러워진 인간이 이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움으로 이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극과 극의 존재가 만날 수 있는 중보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더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피를 다 믿고 있다고 그러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가만히 앉았을 때 이 아까 얘기한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간음, 거짓 증거, 회방, 도적, 이것이 가만히 있을 때 나오질 않아요. 육체의 속성이 있어서 순간순간 아주 어떤 잠깐의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치료를 받은 하나님의 처방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죽도록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달라졌다니까요. 그 사람의 삶을 추구하는 삶의 주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왜 그러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 샘물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바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거예요. 이 계시가 누구한테 오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수련회도 가고 부흥회도 참여해야 되지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이 계시를 어디에 하냐? 그 안에, 창자 안에, 배 안에, 그 사람의 영혼, 몸이 있는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아는 그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지금 내 마음 상태고 내 삶인 걸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사는 데가 청와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입니다. 옛날에 왕은 구중궁궐에 살았습니다. 아무 데나 하나님이 안 가십니다. 오락에서 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 다락에서 성령이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결단하고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 오는 거죠. 성령이 집 삼고 밭 삼고 오는 사람은 그런 상태가 되어 오는 거예요. 물론 가끔 기도할 때 막 눈물 흘리고 병도 낫고 그렇게 역사하는 성령이 있어요. 그건 바깥에서 닭이 알을 품듯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을 다 보시고 머리도 꽂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와서 우리 안에 안식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될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는 사람을 보시고 그리로 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성막이 완공될 때, 성전이 완공될 때 120명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이 40일 만에 올라가는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언제 올지 압니까? 11일이라고 말하고 갔습니까? 500명이 시작했다가 380명 도망가고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표현했냐?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다른 거 일절에 생각하지 않고 전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쓴 120명한테 성령이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두꺼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이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너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너는 더러운 존재라 이거예요. 돈 많고 똑똑하고 종교생활 아주 신약교회 성도 5대 의무를 그렇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 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해봐야 너는 안 된다. 너는 더러운 존재라. 네 마음이 그렇다. 이분 고운 말을 쓰고 정말 젠틀맨처럼 신사숙녀처럼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도 이 바리새인 너네들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걸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진단을 정확하게 저도 알죠. 그 율법 왜 모릅니까? 이 진단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 몸을 벗는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에게로 나가는 그랬더니 제 삶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당연히 옵니다. 삶의 변화가 안 온 사람은 진단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당신 당뇨요, 암이요, 고혈압이요, 이거 먹지 마세요. 그렇게 밀가루 좋아하던 어떤 분이 그 당뇨 진단 받고서 밀가루 하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날 운동하고 그 진단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진단받고 그런 거 어딨어. 먹고 싶은 대로 먹다가 당이 200, 300, 400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면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합병증으로 하면 이거 잘라내야 돼요. 진단을 해줘도 진짜 그 진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체중 유지하고 죽을 때까지 살지만 그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팔다리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죽어서는 소용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고 고운 베옷을 입고 살던 이 부자하고 그 집 대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나는 음부에 떨어지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이 부자가 보니까 이게 실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에 자기 형제 5이 살아있는데 나 같은데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이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집에 보내서 지금 살아있는 5 형제에게 이게 실상이니까 여기 오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철저히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좀 부탁을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자기 죽었던 천국 지옥 그 보고 온 거 암만 가서 간증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큰 이적을 체험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천국 지옥 갔던 사람들 얘기 들어서 여러분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특별히 이 주일날 강단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려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 심정을 지금 충격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구제불능. 말씀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한테 들어가냐? 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옥토처럼 오매불망 어제 그 불쇼 보러 새벽 7시부터 텐트를 치고 있는데 새벽 7시부터 밤 그 12시간을 텐트 치고 있는 좋은 데를 찾으려고.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것보다도 못한 상태로 이 예배에 참여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 골로새서 진단받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에서 세상 학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존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과지한 엘레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엘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랍니다. 태어난 이 옛 마음이 잘라져 나갔다는 거예요. 할례는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으려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 더럽고 추한 이 마음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교육기관이나 어떤 영상 프로그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잘라내고 완전히 다른 마음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기독교, 예수교 이거는 인간의 그 옛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할례의 수종자가 누구냐? 로마서 15장 8절에 할례의 수종자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이 더러운 마음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을, 그 잘라낸 마음을 대체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믿고 이 땅을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새 사람,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낳아주는 완전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교육시키지만 부모가 교육해서 됩니까? 학교 선생이 교육이 됩니까?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3살 버를 여든 갑니다. 성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한 새 사람을 만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내가 암만 절제하고 인내하고 내가 아무리 해봐야 나는 더럽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입을 벌리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와 허물로 죽은 영원히 하나님의 앞에 버림받았으면 존재라는 걸 자기가 정말 뼛속 깊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선언했습니다. 저 가늠의 살 그거 회개 안 합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안 옵니다. 천국이 안 오면 저와 여러분은 버려지는 거예요. 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길로 가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다 각기 길로 가는데 전부 다 사망만 택하고 있어요. 다 저주만 택하고 있어요.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생각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사망과 저주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이스라엘아, 이사야는 이 행악의 종자들아. 그거 이방 사람들한테 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날마다 번제를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며 11조를 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월삭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이스라엘한테 이 행악의 종자들아.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님한테 온 그 유대인 기독교인한테 네 애비는 마귀다 이러고 있어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하나님께 안 들어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안 옵니다. 아무에게나 예수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해서 자기를 죽인 빌라도한테 뿅 하고 나타나서 야, 너 나 죽였지. 나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 대제사장들에게 너네가 날 이단이라고 죽였지. 내가 3일 만에 살아났다. 나타났으면 뒤집어졌을 거 아니에요. 안 나타납니다. 청한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실 때 짊어지고 죽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육체가 잘려뛰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이 오는 것도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간 큰일 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의 핏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입으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한테 발라져 있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주물럭주물럭 못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5장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만망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아직 골로새서 아까 2장 11절 12절에 육적 몸을 벗는 것이 할례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마음을 잘라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이 더러운 마음을 할례의 수종자가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새 마음을 준다. 이게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영을 부여받은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낳은 예수가 영접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힘든. 넘어와서 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선택하면 사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을 선택하는 겁니다. 복약을 먹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아 그 영을 쫓아내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여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친이 죄 중에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일생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 혓바닥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우리 발은 피 흘린 데 빨리 행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더러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그 무엇을 하든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확실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내 뜻대로 살던, 내 가치관대로 살던 이 옛사람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찾아 돌아섰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돌이켜지게 하시고 아멘. 이 육적 몸을 벗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장사 지내지는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